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느냐,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유대인들한테 내가 다시 오마 그러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기 동족이다. 다윗의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씨다.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그래 마태가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 때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14대, 또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가 14대, 그러니까 42대라고 마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다시 오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습니까? 역적이라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빌라도한테 고소했잖아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런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유대인의 왕은 로마가 다 임명한단 말이에요. 속국이니까. 그런데 이자가 반란 일으켜서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셨느냐?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그럼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하나같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한테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다.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주님 재림의 징조다.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미혹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들을 때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묵상하고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 그들은 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하나같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또 교묘하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다. 다시 오신다는 말은 틀림없어요. 다시 오시면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는데 당신이 내가 다시 오마라고 주님이 약속도 안 하셨는데 주님 오시면 당신은 어디로 갈 거예요?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오시면 뭐 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읽긴 읽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도 안 됐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아무리 말씀하시면 뭐 할 겁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야 주님 다시 오신대 당신이 안 들었는데 내가 안 들었는데 그걸 믿으란다고 믿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굴 말하는지를 사도들의 증언과 특히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보낸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는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가 보여야 된다. 아니 내 아들아 말씀하셨는데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를 부르시지도 않은데 내 아들아 그러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인데 그 한 권인 책은 어느 시대에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민족 가운데 태어났든 어느 족속이나 어느 백성 가운데 태어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 언제 들어갔느냐, 언제 들어갔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셨다. 하나님 덮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나를 뭐야? 간섭하셨다.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돼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놨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만 다른 책, 행위의 책에다 다 기록해놨어요. 연기술감 있잖아요. 다른 책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그 생명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 마지막 납할 때 납할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언제 들려집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갖가지 징조가 나타나니까 지금 빨리 돌이켜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 말이 들려져야 되잖아요. 돌이키란 말이 안 들려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또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바꿔서 말하면 나의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은 돌이키지도 않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내 영을 부지도 않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아듣나 깨닫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데 왜 못 듣습니까?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못 듣느냐 이 말이에요. 못 듣는 이유를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 들은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살인자다. 거짓말쟁이 앱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이 정의를 내려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 읽으면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읽어서 못 알아들었으면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되새김질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알아듣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는 얼마나 알아듣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왜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 뭐 많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내놓으라는 상위층인데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즘 쉽게 말해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기적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가 깨달았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지. 못 알아들으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때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똑같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거나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나 똑같은 제자 반열에 있으니까 물으시잖아요. 너희도 가겠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깨달아야죠. 나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자인가? 영생 때문에 불의시를 받은 자인가? 나 자신을 솔직히 비춰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지 내 문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문이 서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돼. 예수 믿으면 불치병도 고쳐.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출세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가 솔깃합니까? 그래서 찾아온 사람도
거의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20세 이상 남자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지라고 다 한 세계씩 헌금했잖아요. 헌금 안 한 사람은 거기 끼지도 못해서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한 세계씩 다 헌금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됐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누리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기적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만나를 안 먹었습니까? 메추라기를 안 먹었습니까? 아니면 무리법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안 마셨습니까?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패했느냐? 거기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한 번에 안 되니까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왜 그랬을까? 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야, 참 어렵다로 다 돌아가 버렸을까? 부자 청년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젊은 청년이. 다른 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계명 지켜라. 그 한 가지야. 계명 지켜라. 이론적으로야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론이야 얼마나 듣습니까? 귀가 따갑도록 듣죠. 지금은 또 디지털 시대니까 얼마나 소식이 많습니까? 세계적인 뭐 소식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다. 무슨 뭐 주님이 재림의 징조가 나타났다. 별의별 얼마나 유튜브 방송 보세요. 인터넷 보시라고 얼마나 많은가. 그중에 여러분이 뭐가 어떤 게 진짜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가 어떤 게 진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읽어라.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읽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읽어야 알지요. 읽어야 된다고 그래도 아무나 읽는다고 깨닫습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모세 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몰려다니던 사람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 중에서 누구만 선택하느냐? 누구만 선택하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했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종교는 우리는 뭐 택함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리잖아요. 아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나 그렇게 선택하면 된다고 그래.
내가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정돼 있다. 뭐 했다. 하늘 아래 종교는 양분되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선택한 여자들에게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느냐. 너희 이름이 생명기에 기록되었으니까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선택된 것은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만들어질 때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실 때 이미 다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 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 갑자기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성경적이 아니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가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셨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사도들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객신마크를 가져왔습니까?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찾으라는 얘기예요. 영생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얻고 싶다고, 내가 영생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내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집니까? 첫사람 아담, 혼적인 사람도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피조물은 들어갈 수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게 화염검을 지켜라. 화염검을 지켜 아무도 못 들어가. 피조물이 가면 다 타서 죽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길 열어놓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열어놓으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내가 갈 자격이 있느냐? 내가 가고 싶다 가집니까? 남의 말 듣고 가고 싶다 가지냐 이 말이에요. 생명적인 길,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혹되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도 내가 돌이키는 거지. 보는 것도 보라.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볼 겁니까? 책망도 나를 향해서 하시고 그렇잖아요. 돌이키는 것도 내가 돌이키는 거지.
나를 낳은 육신을 낳은 부모가 돌이켜줍니까? 형제 자매가 돌이켜줍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돌이켜줍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보라 그랬잖아요. 누구 향해서? 나를 향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사람 얘기를 듣길 좋아하냐. 여러분을 내가 설득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 듣고 안 듣는 거야. 여러분의 몫이지 내 몫입니까? 나는 선포하는 것이 내 몫이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느냐? 사도바울이 말하잖아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으면 그래 증거했으니까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일반적으로 복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복된 것이냐? 육신의 건강이나 가정의 평안이나 내가 낳은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것이 복이다. 철학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니까 직선길 인도하는데 삐뚤어진 가면 징계하시는 거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늘 아래서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쳐다보면 욥처럼 완전히 알거지 만들어 버리는 거지. 건강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버리잖아요. 왜 바라보라고? 욥이 욥기 42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렇잖아요.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왜? 세상에 있는 거 다 없어졌으니까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아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참한 몰골을 보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데도 내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겠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잖아요. 욥은 뭐라고 하냐?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건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의 종의 참된 모습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본복이다. 나에게 거울이다. 그럼 보여야 되죠. 거울이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을 읽었으면 내가 보여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구부러진 길인가? 주님 열어놓으신 길인가?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